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교재는 우리 자매님 교재 있나요? 교재는 139쪽. 소율이 103문. 139쪽 103문.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예수님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큰 감격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소율이 105문입니다. 103문은 주기도문의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은 주기도문의 넷째 기원,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한 구절에서, 이건 이제 옛날 개혁 한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사로서 이 생의 좋은 것들 중에서 더 충분한 분깃을 받고 그 모든 것과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넷째 기원의 교훈.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달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지만 하나님은 아니고 영적 존재이면서도 천사도 아니고 다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육신을 지닌 인간이다. 오병이의 기적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어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일단 먹어야 사니까. 광야에서 40년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말이 안 돼요. 광야 40년이면 완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알거지돼야 돼. 그리고 몸이 엉망되고 거덜나야 돼. 그런데 주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정의는 뭐냐? 그러면 단순히 하루 3끼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하면 그냥 근근히 먹고 사냐? 그건데 그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야 할 모든 필요한 것을 말한다. 즉 생활로 보면 최저생활 플러스 알파예요. 그냥 딱 3끼만 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아니고 살 수 있는 것 주님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거.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얻는 길은 노동을 통해서 얻는다. 일용할 양식,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면 주나?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어떻게 구해야 돼? 그냥 월급쟁이 하면 돼. 뭘 벌어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신토불이에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고 소산을 먹어. 수고 안 한다. 그럼 못 먹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주님이 주는데 어떻게 주셔요? 내가 일해야 돼. 창세기 3장 19절에도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돼. 이게 땀이 어느 정도 흘리는 땀인가 하면요. 그냥 좀 땀나네 그게 아니에요. 말이 열심히 달려가지고 콧기 막 나오는 듯이 나오는 모습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 일 엄청 열심히 하셔야 돼. 시편 120편 8편 2절에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해야 먹을 게 있어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 교재 없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 보면 이래야 되는 게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래. 난 일하기 싫다. 그럼 먹으면 안 돼요. 먹으려면 어떻게 돼? 일해야지. 제가 우리 성경 읽기 얘기하잖아요. 성경 읽기 싫다. 밥 먹지 마세요. 성경은 안 읽으면서 밥은 꼭꼭 챙겨 먹어. 성경 읽고 밥 먹으세요. 뭐 할 걸 하고 해야지. 근데 여기 보면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은요. 트러블 메이커야.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 문제를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를 조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가만히 보면 일도 안 해. 놀고 먹으면서 일거리만 만들어요. 일감이 되는 거야. 일꾼이 되는데 일감이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남하고 별로 시비 안 붙어. 근데 바쁘거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만리 틀리리 이거 하는 거야. 일꾼이냐 일감이냐 잘 보고. 그래서 혹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것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내가 이래서 벌었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노동할 수 있는 시간,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내가 어느 직장에 갔어. 하나님 보내준 거잖아. 거기서 일하게 됐어.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입으로 얘기하지도 않았어. 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과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내가 잘해서 돈 벌었다 했는데 주님이 돈 벌 능력을 주셨대. 우리가 해도 돈 하나도 못 법니다. 월급쟁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벌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월급쟁이 하면 그냥 시간 가고 돈 나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내가 했다 보여주시려면요. 직장 잘리게 합니다. 직장을 못 구해. 해도 안 돼. 그럼 누가 한 거야? 그 전에 한 거?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도 주셨어요. B.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C. 감사할 뿐 아니라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늘 부족해. 조금 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거예요. 그런데 지금 좀 있잖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결혼할 때 저 아무것도 없었다고. 근데 결혼하고 많이 생겼어. 일단 부인 생겼지. 아들 생겼지. 저 결혼 목록 1호가 침대인가 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침대가 있었나 없었나. 가스레인지 하나 사면 재산 목록 2호. 그때 세탁기도 없어. 제가 빨래 열심히 했어요. 빨래 하는데 무지 힘들더라고요. 발로 밟는데
손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빨래할 때 땀 흘리고 막 그런 거, 막 기 모락모락 나는 게 이해가 돼. 무지 힘들더라고요. 그 발로 밟았어, 그냥. 발로 밟고. 그때 보일러도 없어서 연탄불 제가 몇 년 갈았어요. 번개탄 피우는 선수야, 제가. 아침에 갈 때 잘 못 맞추면 갔다 오면 꺼지잖아. 그럼 내가 또 피우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감사.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했는데 지금 많이 생겼잖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딱 맞게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없는 것 같은데 딱 맞게 주신 거예요. 그게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은 내가 많으냐 적으냐 그거 보지 않고 많든 적든 거기에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냐 그거 봐요. 내가 지금 없다. 없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고 없고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내 탓이야.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없다고 뭐라 할 것도 없어요. 세 번째,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해야 된대. A.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해준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형 에서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에삼촌 라반한테 사닥다리 언약이야. 돌베개 삼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그런데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기도하는 거죠. 이동할 양식을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 알아서 주지 않아요.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는 알아. 그런데 주님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B. 이동할 양식이 기도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신앙이 심겨지며 하나님 하셨다. 지나친 물욕은 금물임을 가르쳐둔다. 좀 많이 주면 어떨까? 잠언 30장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면 죄짓게 되고요. 많으면 하나님 버리게 돼요. 정말 여러분 엄청난 부자다.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아. 그러면 예수 필요 없어요. 예수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굳이 뭐 구질구질하게 궁색하게 뭐 주일날 날씨 좋은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딴 데 가지. 평일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왜 해? 공기 좋은데 골프나 치지.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가 지금 돈이 많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다. 아니에요. 지금 그나마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수 잘 믿으면 돈을 주고 안 주건 주님이 후에 결정하세요. 돈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겠다. 100% 거짓말해. 주님이 안 줘요. 초신자 때는 조금 줘. 우리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오라고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 때는 조금씩 던져줘. 미끼처럼. 그런데 어느 정도 예수 믿는다? 그럼 주님이 훈련시켜요. 이런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 백오문.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원, 즉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실 것을 비는 것인데 우리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 은혜로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능히 용서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구할 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죄 용서해 줘요. 그 선행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래.
주기도문의 5째 기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게 개역개정이야. 교훈이 뭐냐? 1. 용서받는 삶은 평생의 과제이다. 오전에 봤죠? 우리가 쌓은 공력 몇 개 없어요. 우리는요, 10개 쌓고 100개 까먹어. 또 기껏 한 20개 쌓고 또 150개 까먹고. 우리 다 결산하면 우리 마이너스예요. 죄가 더 많아요. 잘한 것보다. 그러니까 늘 뭐 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그 해야 돼. 용서받는 거예요.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거예요. 성도는 의인이면서도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고 내가 짓는 죄야. 고범죄 뭐냐? 시편 19편 13절. 또 주의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알면서 지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범죄. 그 죄는 크게 자범죄하고 뭐가 있어요? 원죄. 원죄 죄성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내가 죄를 져. 그게 자범죄인데 또 자세히 보니까 고범죄도 있어요. 알면서 하는 거. 모르고 했다. 그 몰랐으니까 알면서 하면 돈 납니다. 파스칼이 구분 지은 두 종류의 죄인, 희망이 없는 죄인, 죄를 범하고도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철면피야. 주로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를 잘 안 해요. 악랄한 사람, 본인이 알아. 본인이 죄인 거. 그래서 늘 죄인이라고 생각해. 그게 희망이 있는 죄인. 죄를 범하고 있다고 깨닫는 사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거예요. 들보와 티.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티를 빼겠다. 그건 어부상설이지. 내 걸 먼저 빼야지. 또 내가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요. 상대방 볼 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왜 자꾸 상대방 티가 보이냐? 내 티 때문에 그래. 내가 빨간색 안경 끼고 상대방 보니까 다 빨갛게 보이죠. 다 빨갱이 같아. 내가 빨간 눈을 갖고 있거든. 착한 사람은요. 남들이 다 착한 줄 알아요. 그래서 잘 속는 거야. 좀 잔인하고 악하고 꾀가 많은 사람은요. 남들한테 잘 안 속아.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뭐 이유 있는 거 아니야? 본인 아니까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을 왜 책망하셨냐면 바리새인은 그 기도하는 예를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여기서부터 시작돼.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니까 착각한 거고 오해한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그 뒤에 무슨 생각하고 무슨 일 했는지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저 집사보다 믿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못하지 그래야 돼.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거든. 거의 다, 저 집사 왜 저래? 희망이 없는 죄인이에요. 죄를 죄인 줄 모르는 사람. 죄에 대한 용서,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평생 감당해야 된다. 늘 죄 지고 사니까. 두 번째,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고백이 있어야 한다. 늘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죄에 대한 고백은 필수적이다.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하면 잘못한 게 없어. 그건 본인이 잘한 거지.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래. 내 들보를 못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그럼 주님 용서해 주셔요. 주님이 가만히 있는데 오셔서 너 이거 이런 죄 있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일 전혀 없어요. 죄 용서는요.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죄인이다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가해자다. 우린 다 피해자라고만 생각해. 아니에요. 100% 피해 없어요. 100% 가해도 없어요. 나도 일부 가해자야. 그러니까 그 일부 가해자를 보실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처음엔 좀 죄가 있지. 그러다가 죄인이네. 아이고 죄인 중에 괴수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별로 죄인의 생각이 안 들어. 일단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거든. 주님은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 의 만들기 오셨어요. 의롭다 생각하면 주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늘 죄 짓는 거야. 늘 죄를 져요. 죄의 내용이 뭐냐? 10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죄가 있대.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보면 거기에 왜 응답하지 않나 쭉 설명해요. 너희 죄 때문인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 손이 죄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내가 죄 짓는 게 어디로 나타나냐? 행함으로 나타나요. 주로 입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반 정도 줄이세요. 내가 평소에 말이 얼마큼이다. 10% 20% 줄여야 되겠다. 안 줄어요. 반 정도 줄이겠다고 그야말로 혀를 깨물어야 10% 20% 줄어요. 말은요.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냥 입 꾹 다물고 계세요. 그러면 중간이나 가. 말 많이 하면요. 꼭 실수해. 죄가 어떻게 나타나냐? 말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말이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보면 알잖아요. 잘 모르겠다. 그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돼. 말을 많이 하나 조금 하나. 내가 좀 말이 많다. 그럼 주의하셔야 돼. 말씀이 장점은요. 말수가 줄어들어요. 제가 말을 잘 못했겠어요? 말을 엄청 잘합니다. 그냥 아닌 사람도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데모하는 아이들 데모하지 못하게도 하고 데모하지 않는 아이들 데모도 하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말씀 있게 하면서 말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찾아볼게요. 에레미야 17장 1절. 이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에레미야 17장 1절. 에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옛날에 그 가리방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죄단 뿔에 새겨졌거늘 죄가 마음에 딱 새겨져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나타나? 말로 나타나요.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죄예요. 죄 고백의 결과 사죄의 은총에 대한 확신이 찾아온다. 시편 32편 1절 6절인데 그 내용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사함이에요. 이 죄는요. 고백을 해야 되고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늘 죄책감이 생겨. 그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내 죄사함 받았다. 믿으셔야 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에베소서 1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나? 첫 번째는 온전히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못 믿는 거야. 그 죄 회개에 대한 또 아주 그냥 마음을 찢는 일이 있어야 돼. 정말 내가 죄인이다. 그래야 죄사함이 와닿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래?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요. 본인의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여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자마다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정말 죄인은 예수 앞에 오면 울어요. 눈물이 나. 내가 정말 내가 봐도 죄인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감사한 거야. 그냥 웬만큼 잘하는 사람은 눈물이 안 나. 내가 원래 잘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사함, 보혈의 능력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 뭘 그렇게 죄를 졌다 그러나? 왜 사람을 이렇게 악하지? 난 봐도 좀 착한 편인데. 3번,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를 서로 나누어야 한다. 죄사함은 내 문제인데 그 다음에 주님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래. A,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웃의 작은 잘못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님 우리 죄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도 해야지.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기본은 4번이었어요. 4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는. 그런데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큰맘 먹고 7번 한 거예요. 엄청 많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7 곱하기 70은 490이에요. 딱 490까지 용서하고 491번부터 죽여버려? 이건 무제한이야, 무제한. 여기 옛날에 배웠죠? 함수할 때 무제한.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 1박 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졌어요. 이건 돈으로 못 갚을 돈이야. 사정사정해서 주님 용서해 주셨어. 그 기분 좋아 나오는데 나한테 100 데나리온 빚자를 만나자. 어떻게 했어요? 돈과 목을 비틀잖아. 빚 갚을래 안 갚을래? 갚겠다 그랬지. 말로만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졌는 걸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빚진 자는 꼴을 못 봐. 왜 그래요? 내가 중심으로 용서받지 않았거든. 내가 죄인이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내 죄는 없어.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놈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의 확신과 죄사함의 은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그런 마음 들면 어떻게 돼? 100 데나리온한테 빚진 자한테 할 말이 없지. 그 보면 중심으로 용서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심으로. 우리는 그 꼴을 못 봐요. 왜냐? 내 죄가 사함받지 않아서 그래. 비유의 주제.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또 상대방이 죄를 졌어. 잘못해서. 누가 한 거야? 그 안에 있는 죄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면 실족해. 시험 들어. 저거는, 저 집사는, 저놈은 이렇게 하거든. 그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데 이걸 잘 못해. 내가 생각한다고 다 돼요? 나도 못해. 나도 이거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적용. 우리 주위에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은 없는가? 마태복음 6장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쉬운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거 하실래요? 내가 이웃에 대해서 용서해야 될 거 몇 개 안 돼. 내가 용서하면 받을 될 거 무지하게 많아. 용서해 주셔야지. 아까 얘기한 공적이에요, 공적. 우리는 공적 쌓는 것보다 까먹는 게 훨씬 많아. 근데 그 공적 따지자고 하면 누가 이익 봐요? 우리 훨씬 손해죠, 우리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용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마가복음 11장 25절 찾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몇 개 찾을 거예요. 이게 다 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뭐가 더 우선이래? 용서하는 게 우선이래. 내가 누가 용서가 안 돼. 씩씩거려. 분해. 그리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지. 잠언 19장 11절. 잠언 19장 11절. 이것도 찾습니다.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성질 급한 사람이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더디하래. 그게 슬기고 용서하래. 그게 영광이래. 그냥 참는 거예요. 상대방도 몰라서 할 말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거기다가 그냥 OX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냐면 나 믿음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또 저분이 OX 내가 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이것도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이웃과 관계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불쌍하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 마음이 생겨. 보는데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 그럼 틱틱거려요.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를 도와주셔. 내가 불쌍히 여겨야 내가 불쌍할 때 불쌍히 여김 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엎어놔요. 내가 성격이 칼 같다. 그러면 나보다 더 칼 같은 사람 만나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나를 보는 거지. 그전엔 몰라요. 나는 그게 늘상 했어. 그런데 더 칼 같은 사람 만나서 계속 그 말 들으면 미칠 것 같아. 본인 한 거예요. 왜 주위 사람이 나한테 자꾸 뭐라 그러나? 본인 거야. 그러면 용서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되나? 골로새서 3장 13절 이것도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참는 거하고 달라요. 참는 거 그냥 꾹 참는 건데 참는 거 갖고는 힘들어. 용서하셔야 돼. 용납하여 용서하되 용서하기 전에 용납을 먼저 하셔야 돼. 받아들이면 이해가 돼. 내가 못 받아들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하셔야 돼. 제 예전에 개척할 때 우리 학생 하나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인데 방 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머리를 파랗게 물들이고 왔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말을 못하겠더라고. 수업하는데 쳐다보지 못하겠어, 내가. 얘도 창피한지 뭐 고개 푹 숙이고 있고. 그러니까 중2인가 그랬어요. 나중에 부모 말 들어보니까 부모 말 해도 당연히 안 듣는 애지. 또 그때니까. 근데 그게 난 좋진 않은데 그냥 받아줬어. 나중에 본인이 계약할 때 되면 다 또 염색 다 풀르죠. 용납하면 용서가 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일을 하셔야 되고 내가 누구하고 다르다. 디퍼런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퍼런트, 롱이 아니에요. 틀렸다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야고보서 2장 13절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절대 용서 못해.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럼 주님도 절대 용서 안 해줘요. 심은 대로 거둬요.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불쌍히 여기셔야 돼. 또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50보 100보지. 도토리 키재기예요. 주님 보시기엔. 오전에 보면 불태우면 다 공제 없어질 사람들 뿐이에요. 거의. 그런데 조금 눈에 튀는 것 갖고 얘기하는데 그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 없는 심판 받으실래요? 그럼 우리는 반 죽어요. 주님이 그래도 용서해 주시니까 이쁘다고 하니까 가는 거지. 우리 자식들 미워하는 거 생각하고 성경대로 하면 여러 번 죽였어야 돼. 수없이 두드려 팼어야 돼.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참는 거지. 말로 돼요? 안 되지. 그래도 자식이니까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공의 없는 심판. 내가 불쌍히 여기면 주님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 주님이 주셔요. 구하셔야 돼. 주님이 주신 거 다 이제까지 주신 거 주님께 주신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알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헤아렸으니까 다 알고 계셔. 돈이 얼마 필요한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안 줘요. 기도하셔야 돼.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죄진 자, 그것은 날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고백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의인 만드셔요. 그리고 나가서는 또 한 걸음 나가서 이까지도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심은 대로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칼같이 우리에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무도 못 살아나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대. 그냥 주님 봐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이웃에 대해서 봐주라는 거죠. 이게 맞니 틀리니 옳고 그런 거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제가 월급쟁이하고 숫자를 많이 만졌잖아요. 숫자는 거짓말이 없어. 숫자는 정확해요. 숫자처럼 성도 대하면 안 돼요. 제가 그게 어려웠어요. 딱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와.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안 해. 딱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성도는.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1 플러스 1은 1, 2 그래야 되는데 이게 2인지 3인지 때에 따라 다르거든. 사람에 따라 다르고 칼같이 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돈 버는 사람들이요. 칼같이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어리숙한 척한데 돈 버는 거예요. 정확하게 줄 거 주고 받는다. 그럼 먹고 살아. 돈 못 벌어요. 그냥 막 줘주고 손해도 보고 괜찮아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해야 단골되고 하는 거지. OX 맨날 따져봐요. 그 사람 변하나? 안 변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내 5년 전 10년 전 모습이구나. 내가 저때 저렇게 까칠했구나. 그리고 참으셔야 돼. 그리고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셔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일용할 양생 또 우리 제 삶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더 필요한 것들 알고 계시면 기도하게 하시고 다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고백들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며 이웃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즉 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더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